예, 미국 가면 거지들도 영어를 잘한다 그래요. 아무리 거지여도 미국 거지가 영어를 못하면 그저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잘 못하면 그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진수성찬에 가득한 잔치상에 앉아서 굶어 죽는다면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어를 잘 못할 수 있겠나? 간단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 다른 나라에 가서 한참 동안 있다 보면 한국어를 잊어버려요. 한국어 감각을 잊어버리고 발음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못되고 떠듬거리면서 해요. 그런 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언어, 하나님 나라 권세가 흘러나가게 되는데 소속은 하나님 나라일지라도 세상 나라, 교회 환경, 하나님 나라 환경이 아닌 마귀적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동화돼 버리면 하나님 나라 언어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눌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한국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지 못하는 이상한 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아무리 차려져 있어도 그거 먹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가 안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삶이 윤택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다. 그건 좀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맨날 아파.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돼. 꼬여.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죽어서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야. 이거 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근데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야고보서의 그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 안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 그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계속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삶이 5년 3년을 교회를 나왔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찌들어. 이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건 좀 뭐가 좀 이상한 거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병이 치유가 안 돼요. 계속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지. 그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보세요. 그 2장 1절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너희가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아니 그 콧노래가 흥얼흥얼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 어떤 윤택하게 되어지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팍팍 풀어져 나가고, 그게 정상인데,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고난이 임하여 있는 자들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의 악한 권세, 악한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것과 가난하다, 질병이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건 맞아. 그런 박해를 당하는 건 맞아. 그거 박해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요, 기독교 환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일빵빵 소총수로 군대 갔거든요. 진짜 막 이가 갈릴 정도로 막 훈련 뛰었거든요. 발톱 다 빠져가면서 100km 행군했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포병들 막 차 타고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워. 막 밤에 그냥 100km 행군하면서 막. 그 군생활하면서 제가 환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독교 환자. 야, 기독교 환자, 너 일로 와봐. 완전히 바보 취급당하고 얼간이 취급당하고, 저보다 2-3살 어린 애들한테요 모진 꼴 많이 당했어요. 제가 군대 늦게 갔다 왔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하다 군대 갔잖아요. 일빵빵 소총수로. 그랬더니 나보다 2-3살 어린 애들이 이미 이제 막 상병 병장 달고 분대장하고 그러면서 저를 기독교 환자 취급하고 때리기도 독하게 때리고 모욕도 주고 뭐 예배 시간 못 가게, 그런 막 박해 핍박을 당했어요. 군 생활이 정말 힘들었다고 그런 면에서 힘들었어요. 서러움도 많이 당했고. 그거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박해고 핍박이에요. 그런 거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근데 그런 거 말고 병으로 고난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가난해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연대 RCT를 뛸 때 집결지로 가가지고 실탄을 받고 막 수류탄 다 실제로 봤습니다. 준전시 상황이니까. 제가 유탄 사수였었는데 유탄 알이요 이만해요. 이렇게 딱 넣고 통쏨 뚱 어디요 펑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딱딱한 데 부딪히면요 그냥 터져. 한 개 분대 소대 정도는 없앨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인데, 제가 유탄 사수인데 실탄을 지급받고 집결지로 가서 딱 치장을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떨어졌어. 유탄이 이리 딱 하면서 이게 떨어졌는데 돌과 돌 사이에. 지금 생각해도요 아찔해요. 1mm만 비껴나가도 그 유탄 펑 터져가지고 우리 소대 다 죽은 거야. 나 때문에. 나는 이거 몸이 산산조각 이거 흔적도 못 찾는 거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니까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는 건 맞아요. 핍박당하는 건 맞아요. 직장생활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똑히 이렇게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삐딱하게 바라보고 막 험잡고 막 못살게 굴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게 죄도 아닌데 무슨 환자 취급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바보 취급당하고.
그런 취급 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군대에 갔는데 기독교 환자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었다? 그 군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예수 냄새가 안 나면 기독교 환자라는 얘기를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핍박은 받는다고요. 그런 박해, 그러한 고난은 있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박해, 그런 고난은 있다고요. 당연하다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거짓으로 우리가요 위해를 당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막 악한 얘기를 막 듣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악하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딱 가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요. 악한 사람들이 악이 드러나거든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옆에 가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자기 죄가 드러나.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일 듯이 묘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은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질병은 아니라고요. 가난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맞지만 가난과 질병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질병을 달고 살고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그 정상 아니에요. 그 비정상이라니까요. 은용호 집사님은 저하고 함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프지 마시자고. 절대 아프지 말자고. 은용호 집사님이 아프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이 괴로워. 제가 아프면 우리 순이가 괴로워. 난 순이를 위해서 절대 아프면 안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경숙 씨를 위해서 절대 은용호 집사님은 아프면 안 돼. 건강하게 살고 그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질병을 가지고 산다? 그거 정상이 아니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병든 자가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가 없는 게 맞다는 거야. 내가 병들었노 하는 자가 없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있냐 물어보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놓고 나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고 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다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뭐냐면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진 여호와,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진 여호와가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랬다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소개했다고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아픈 게 정상이냐 이거야. 비정상이다 이거.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냐? 비정상이다 이거야 지금. 자,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몇 퍼센트 고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몇 퍼센트를 고치셨어요? 100%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셨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기 그들이 어떤 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신다니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사 그 몸이 갈갈이 찢기셨다고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막 교복도 얻어다 입히고 다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교육보험을 들어놓으셨어. 교육보험을. 아니 막 그렇게 막 가난하게 막 그러면서도 교육보험은 들어놨더라니까. 이 다음에 대학교 갈 때 쓰라고 교육보험을 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갈 때 되니까 들어놨던 교육보험을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야. 예비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들어놓은 걸 내가 찾아 쓰는 거야 그냥. 물론 그게 100%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를 악르고 장학금 달라고 막 공부 막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떠한 그 안전장치로 보험을 들어놓을 때 되니까 그 들어놓은 보험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2000년 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치유의 권능을 다 들어놓으셨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제가 돈 지불한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지불했다고. 교육보험 민 들어놨다고요. 그 혜택을 내가 입는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찾았으면 된다고요. 찾았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아프다? 그거 좀 이상한 거라니까.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은영호 집사님 하늘나라 가서 아프지 마세요. 김경사님도 아프지 마로. 둘이 그냥 날마다 신혼으로 사세요. 날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저 바라만 봐도 좋지 그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사세요. 둘이 건강하게. 아니 우리 교회 온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지구촌 사람께 성도다운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는 병든 자가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병든 자 있느냐라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거라니까 지금. 저는 직전사랑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픈 사람들이 다 치료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다 부욕해야 되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 정상적인 교회이기를 바라요. 그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이상한 거라니까요. 제가 엊그제 한 달 됐나? 내 군 생활할 때 같은 그 소총수로 하면서 훈련 뛰고 다 뛰면서 밤에 남들 다 자고 쉬고 그럴 때 기타 하나 들고 그 막 초코파이 같은 거 들고 커피 같은 거 들고 그 밤에 이 초소에서 근무 쓰는 그 초병들 가가지고 막 추운데 초코파이 나눠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막 커피 나눠주고 거기서 막 기타 막 치면서 막 찬양 부르고 막 격려주고 그러한 훈련 뛰고 다 뛰고 남들 쉴 때 그렇게 사역하는 일빵빵 소총수 군종병이었어. 근데 그때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이 백승우 목사님이요. 그때 백승우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난 기타 못 치니까.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홍진호 선교사가 홍진호가 지금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하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 연락이 됐어요. 얼마 전에. 너무 반갑다고. 그렇지 않아도 늘 궁금했다고. 이병장님 소식이 늘 궁금했는데. 그때 이병장님이 한 설교를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사역을 보려면 이병천 카페에 들어오면 됩니다. 이제 카페를 링크 시켜드렸어. 그랬더니 며칠 지났는데 그 메시지가 왔어요. 페이스북 메시지가. 그냥 요새는 막 큰 소리로 즐겁게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워워워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노래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이거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야. 막 힘차게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다니니까 사모님이 그래 당신 어떻게 됐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맨날 찔려 있고 막 아파가 찔려 있고 그러니까 사모님 이상하고 당신 왜 그러냐 내가 군대 같이 생활하던 그 이병장님을 만났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2007년 양재에서 에스더 구국 기도 때 그때 갔잖아. 그때 거기 가가지고 철학기도 인도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나 그 설교했잖아요. 그때 내가 이 찬양 부른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난 조금 못한 나인데 내가 기도할 때 이 찬양을 그냥 앉아서 새벽에 이 찬양 부르면서 계속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그 영상을 다 본 거. 그러면서 그게 꽂혔어. 그게 꽂혀가지고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조신하네 막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이게 삶이 바뀌어 삶이. 야, 그 설교 한 편이 선교사님의 한 그 삶을 바뀌어버렸어. 설교 한 편이. 아우, 난 이병천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설교 한 편이 선교사 한 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려요.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개척교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전인치유사역 세미나 여기서 할 때 이게 사모님 여기 앉혀놓고 치유사역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 편집한 거 그만 편집을 했어 실제. 그래서 내가 그거를 또 보냈어 선교사님한테 그 영상을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또 뻑 갔어.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요. 목사님 에너지가 있네. 말만 들어도 힘이 솟구친데 내 말만 들어도. 그래서 전화가 왔어. 전화가 페이스북 그 전화로다가 상담하는 밤에 통화하자고 나 바쁘다. 그래서 밤에 이제 통화를 하는 거야. 이런저런 이제 사역적인 얘기 쭉 하는데 맨 마지막 통화 끝날 때 이러는 거.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왜? 통풍으로다가 너무 아프대. 통풍. 이게 고급병이라 그러는데 통풍으로 너무 아프대. 기도해 달라네.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 그냥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해 줬어. 기도. 그리고 오늘 밤 잘 잘 겁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 8시 27분인가에 문자가 왔어. 통증이 떠나갔다고. 편안해졌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필리핀에 와서 목회자들 몰라낼 테니까 목회자 세미나 좀 인도하라고. 아픈 게 이상한 거라고요. 치료받는 게 정상이고 그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게 이상한 거니까. 땅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땅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삶이 메말르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 종자도 못 건져. 심었으면 100배를 거둬야 맞는데 종자도 못 건져. 그러니까 땅이 메말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해. 힘들어. 아무리 일을 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 그거 비정상이라는 거. 비정상.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지. 아무리 씨를 심어도 이게 자라나지 않고 결실하지 못하는 종자만 버리는 그러한 메마른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이상한 거라는 거야. 이상한 거라는 거야. 이상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말씀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잠언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잖아.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잖아. 은영호 집사님, 부자 됩시다. 그래야죠. 믿음의 부자 돼야죠. 그런 수준 떨어진 얘기 하지 말고 돈 부자 되자고요. 미친 부자가 아니라 많이 부자. 리치. 이게 들을 기가 없으면요, 이 얘기가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서 일어나서 그냥 집에 갑니다.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여기 미쳤나 봐 목사가. 실제로 옛날에 그런 설교 듣고 떠나간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 없다고요.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좀 해외로 좀 가자고. 좀 필리핀에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면서 좀 사역 좀 하자고. 우리도 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 비정상이라니까요.
부여해지지 않으면 그 비정상이라니까.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망의 자리,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거 이상한 일,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미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고,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영혼이 사망한다 그러잖아요. 지옥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죄인을 미혹된 데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미혹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에게 가르쳤어. 뭘 가르쳤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니까. 그리고 그 통치하심의 복음을 선포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십니다라고 선포했다니까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하니까 치유된 게 확인됐다니까요. 제가 은영호 집사님 허락도 안 받고 은영호 집사님의 여자를 만졌어. 제가 은영호 집사님 허락도 안 받고 은영호 집사님의 여자를 만졌다고. 발목을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근데 단둘이서 만지진 않았어. 여기 권사님도 다 있었어. 맨살 만지지 않았어요. 구두 위에 만졌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예요. 보세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리 아프다고 기도해 주래. 아니, 허리 아프다고 기도해 주래. 하나님이 저더러.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일어나 가는 거 잠깐 있으라고. 그리고 제가 이 반 붙이고 발목을 잡았어요. 은영호 집사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치료됐어요. 치료 안 됐으면 용서 안 하실 건데 치료됐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지. 아픈 거.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쳤다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통치하신다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라고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신 것을 확인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통치하신다고 선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김대식 장로님한테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세상에 가장 뛰어난 자들보다 10배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김대식 장로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김대식 장로님을 그렇게 통치하신다고. 잘 된다고. 다니엘의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 장로님도 믿음이 또 세니까 그 아멘으로 받잖아. 그래서 잘 되잖아. 그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제 덕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 축복하고 장로님이 아멘으로 받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래잖아. 내 딸 경숙이가 아프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그 하나님이 김경수 집사님이 하나님이고 김경수 집사님이 하나님이 김경수 집사님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자, 미혹된 길에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야 돼. 뭐가 미혹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미혹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 미혹이라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언어가 미혹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삶이 미혹이라니까.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건 뭐죠?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도요.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양의 옷이 뭔 줄 아세요? 목사 가운이요. 목사 가운. 목자들은요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어. 밤에 추우니까. 양의 옷은 뭐냐 하면 목사 직업군을 이야기하는 게 목회자 직업군.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건 성직자의 옷, 성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직업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직업이 선지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근데 주님이 마지막 날 모른다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데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왜 외면을 당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으로 사역하니까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사역하니까 충격적이게 되면 교회에서 심리학을 쓰는 그런 치유사역합니다. 이게 비슷하다고 다 된장이 아니거든요. 잘못 찍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비슷하다고 다 된장이 아니요. 잘못 찍어 먹으면 큰일 나.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니까. 그런 식으로 심리학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달라요. 상담학적 접근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체면술사로 체면술사. 목사가 체면 거는 줄 알아. 왜? 비슷하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야. 자기 수준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버림당합니다. 그 영혼이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뭐가 미혹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 미혹이라니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삶이 미혹이라니까요. 말씀을 벗어난 상태가 미혹이라니까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보통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혈기 부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1장 19, 20절 찾아보세요. 1장 19,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 혈기.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혈기만 부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혈기로 살아가. 혈기.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삶이 꼬이고 고난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땅이 메마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따라 나아가세요. 혈기를 부리면 인간관계도 깨져. 제가요 혈기가 또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혼 당할 뻔했잖아. 내가 옥순이한테. 나 몇 번 이혼 당할 뻔했어요. 지금까지 혈기를 부려가지고 내가 막 손이 발이 들어 빌고 막 그냥 아양 떨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버림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지. 혈기를 부리면 인간관계 깨져요. 혈기 부리면 부부관계도 깨지고 혈기 부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혈기를 부리면 몸의 흐름도 깨져. 그래서 다 망가져. 절대 혈기를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렸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조영수 권사님은 혈기 안 부리시지? 내 이시를 짓고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랬어요. 혈기 부리지 말고 조용히 숙성된 삶을 살아가라서 조용숙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병이 치유가 안 되고 땅이 메마르고 왜 그러냐 이거야. 혈기로 살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 혈기.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삶, 차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좀 보세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양을 떨고 막 존중하고 이렇게 오라고 막 그러면서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 그래서 삶 자체에 고난이 몰려오고 몸에 병이 오고 땅이 메말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그 돈 보고 살지 마세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돈이 나를 따라와요. 근데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양 떨고 없는 사람한테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자한테 잘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둘 다 똑같이 잘해줘야 돼. 부자가 무슨 죄인이요? 부자를 왜 원수 취급해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막 부자는 엄청 미워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엄청 존중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 잘하는 것 같죠? 그 마귀한테 씌워서 그래. 아니 부자가 왜 죄인이요?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게 뭐가 죄인이냐고. 일 안 하고 내미껏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죄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거가 상관없이 그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지. 돈 가지고 사람을 대우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죠. 뭐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죠. 말로만 아멘 하고 그래 봐라. 아니 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막 옷 잘 입고 막 금가락 지키고 그런 사람 보면 어서 오라 그러고 일로 오라 그러고 막 안내하고 막 앞자까지 인도하고 이러고 옷 허름하게 입고 뭐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앉거나 말거나 신경 나서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교회 내에. 그래서 그 삶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고 병이 치료가 안 되고 땅이 메마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해야죠. 아멘. 믿는 대로 행동해야죠. 근데 말로만 믿고 행동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행동을 안 해? 순종하지. 그거 죽은 믿음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뭐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속 고난을 당하고 병이 치료가 안 되고 삶의 형경이 메마르냐? 저주의 말들을 내뱉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입에서 자꾸 저주하는 말들을 하니까 삶의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병이 안 떠나가고 땅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맨날 안 되는 얘기만 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저주스러운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만 들어도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다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아니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만나서 얘기 들으면 그냥 절망이야. 다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 살려야 돼. 은영호 집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막 다들 같은 막 빵빵하게 생겨가지고, 예? 막 사장님, 나하고 한번 같이 사업합시다. 예. 예. 내가 돈 다 댈게. 내 옆에만 계셔. 예. 이 정도 돼야 돼.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안 되느냐 하면, 입에서 자꾸 저주하는 말을 하니까 그래.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이 이게 돈 안 든다고 함부로 말해요. 사람들이 말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말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월화수 경기지방에서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 부부들 같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요, 아이고, 남들이 욕해도 할 수 없어. 우리 아내가 제일 이쁘더라고. 아니, 내 아내가 제일 이쁘더라고. 건강미 1위지, 미소 1위지, 걸음걸이 1위지, 먹는 거 1위지, 말 1위지. 그래서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어떻게 이렇게 이뻐? 제일 이쁘다, 제일 이뻐. 어떻게 이뻐? 아유, 막. 내가 참 행복하다, 내가 순이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우리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자, 우리.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 2박 3일 다니면서 그 이쁘다는 말, 그 막 사랑스럽다는 말, 그냥 건강미가 넘치다는 말 계속 그런 말 쓰다 보니까 점점 더 이뻐지는 거야.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남편의 그 어떠한 그 건강과 표정,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내에게 있어요. 아내의 어떤 건강과 표정과 그런 것에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자꾸 축복하고 이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이게 막 쫙 돼요. 남편한테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고 당신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 보물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옆에만 있었는데 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그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남편으로 세워져. 아니 이게 말이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병이 치료가 안 되고 왜 땅이 메마르냐 하면 입에서 자꾸 저주의 말을 하니까 그래요. 지역불을 쏟아내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서 3장, 베드로는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김태식 장로님은 황희정 권사는 이쁘다는 얘기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죠. 뭐 날마다 보지는 못하는데 어쨌거나 뭐 이게 보는 날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날, 함께 있는 날. 함께 있는 날, 아이고 우리 혜정이 너무 이쁘다. 내 혜정이 때문에 행복하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이쁘냐. 그렇게 향기 나는 여자, 산소 같은 여자.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참 안도만 갖고 있어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해요. 예? 일 분 동안 두 손 들고 계세요. 벌써 1분. 황희동 권사님은 그 사랑하는 남편, 여보, 태식 씨,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멋진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당신같이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보통 머리가 좋으면 이게 뺀질뺀질한데, 머리도 좋고 성실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좋으면 뺀질뺀질한데 당신은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세상의 천하제일의 상남자가 내 남편인 당신인데 더 행복해. 이런 얘기 몇 번이나 해요. 같이 있는 날.
예? 옆에 큰아들이 이래 지금. 권사님도 1분 손 들고 있어, 두 손. 뭐 김영애는 알아서 손 들고 있대 지금. 알아서. 아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1분 되면 내리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아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데 왜 함부로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니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당신 참 이뻐 그러면요 이쁨의 에너지가 솟구쳐 나와. 인간이 왜 그래 그러면 그런 더러운 그게 솟구쳐 나와 진짜 그런 인간이 돼. 아니 성경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들 따르라. 축복하는 말 하세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한테 와서 안 좋은 얘기 하는 성도들이 없어. 다 좋은 얘기만 해. 다 좋은 얘기. 뒤에서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는 다 좋은 얘기만 해. 내 앞에서는 다 좋은 얘기만 해. 훌륭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다. 뭐 뒤에서 욕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안 놔둬. 그래서 괜찮아. 성도들이 목사면 안 좋은 얘기만 해보세요. 목사 못 견디고 떠나가. 목사가 강단에서 맨날 성도들 치는 까는 얘기만 해봐야 다 떠나가. 못하고 여기 있겠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칭찬하는 말 하세요.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내가 은영호 집사님한테 안 여쭤볼 거야. 잘할 것 같아가지고. 독일제 자꾸 자고 꽉 이래고 그냥 침묵으로 살지 말고 좀 이야기를 좀 하세요. 뭐 이쁘다고 얘기 먼저 덧나요? 예? 듬직하다고 뭐 덧나냐고요? 뭐 원수 졌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다 말해야 알아듣냐? 그 말해야 알아듣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거를? 아예 안 돼 물어봐야 되겠어. 은영호 집사님은 그 이쁜 아내한테 당신 정말 이쁘다. 당신 정말 최고다. 예? 당신 있어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있는 날 몇 번이나 하세요? 아니 아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몇 번이나 하시냐고 입을 열어가지고. 집사님도 1분 손 들어야 되지 지금. 오 그래요? 할래 박수. 근데 옆에 사람이 인정해야 진짜야. 오케이. 아니 그 집사님이 하는 거는 집사님 인정해주면 맞고 집사님이 하는 건 또 집사님 인정해줘야 맞는데 인정됩니까? 그렇게 막 있을 때 막 사랑스럽다 막 한번 그런 말들을 하세요? 혼자 마음으로만 했잖아. 입으로 안 했잖아. 지금 아니 이래잖아. 집사님이 마음으로만 했는데 입으로 표현하는 건 안 한 거예요. 입술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까. 지갑에서 지출되지 않은 돈은 현찰로서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지갑에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어도 꺼내서 주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속에 1억짜리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맨날 마음속으로만 이쁘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그렇게 하면 몰라. 모른대잖아 지금. 하여튼 최강수 장로님은 잘 하시죠? 표현 잘 하시죠? 진성 선도 잘 하죠? 왜 말이 없어? 옆에 또 이러네. 사랑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표현 안 하지 않는데, 표현. 우리 옥순 씨는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하나? 뭐 이거 이러잖아. 한대잖아, 표현을 잘. 난 지구촌 사람께 모든 남편들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래요. 아내에 대한 게 나와 같기를 바래요. 나처럼만 하세요, 나처럼만. 절대 버림당할 일 없어. 아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벌으면 뭐 하냐고.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시기하지 마세요. 3장 14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시기와 다툼으로 거짓을 말하지 마세요. 그럼 복이 임하지 않아요. 시기와 다툼 안 돼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하게 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 간음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복을 못 받아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하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순종하세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 그러면 순종하세요. 행하지 않으니까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선이거든요. 선한 생각, 성령께서 주는 감동이거든요. 그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돼.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 그리고 불법으로 돈 모으지 마세요. 5장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좀 보세요. 사람들한테 일 시키고 임금 띵겨 먹고 사람들 억울하게 하면서 돈 긁어 모으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안 준다고. 일을 시켰으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요. 100만 원어치 일을 시켰으면 100만 원을 주라고요.
200만 원어치 일을 시키면 200만 원을 주라고요. 200만 원어치 일을 시켜놓고 100만 원 준다.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일은 100만 원어치 하고 200만 원어치 월급 타가지 마세요. 그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에요. 내가 10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만 원만 받는 게 맞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모아 착취한다고요. 일을 시켜놓고 줄 거 안 줘. 그리고 자기가 대충 일해놓고 나서 월급 많이 타기를 바라고 월급 많이 타. 도둑놈이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은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떠나가는 것처럼 돈이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병으로 빠져나가고 사기꾼한테 빠져나가고. 안 돼.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도 안 남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남어. 여러분 정당하게 지불하세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일 시켜놓고 나서 그렇게 삭슬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 막둥이 하진이가 피자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 근데 얘가 집에 올 때가 되는데 안 와. 밤에. 그래서 알바하는 데 갔더니 세상에 늘러붙은 그거 있잖아요. 물에다 불려도 잘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철수세미라도 잘 안 떨어지는 거. 그거를 잔뜩 싸놓고 그거를 다 해놓고 가라 그런 거야. 이 점장이. 속상하잖아. 가서 나하고 팔고 내가 가서 해주는 거 대신 막 그냥. 아니면 밤 12시가 다 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과수당으로 안 줘, 돈을. 근데 얘는 또 착해가지고 다 하고 있네. 계속 반복돼. 내가 못 가는 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또 그거 해주고 있어. 그걸 누가 봤냐 하면 똑똑한 우리 하림이가 봤어. 알바의 여왕. 하림이 그걸 딱 봐서. 그 눈이 그냥 시끄락 돌아가더니 거기 지점장 전화 내놔. 그래 전화 딱 하더니 내가 하진이 언니인데 하면서 일을 이렇게 시켜먹고 왜 거기에 대해서 왜 초과수당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쫙 전국적으로 쫙 따지니까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제가 그 시간 다 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그 돈 다 해서 다 찾았어 그냥. 그러나 하림이가 무서운 여자구나 내 그때 알았어. 엄청 무서운 여자구나 내 그때 알았어. 뼈도 못 추리겠다 그냥. 근데 맞아. 하림이가 하늘나라 여전사 맞아. 불의를 못 참어. 일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취해야 되고 안 했으면 안 되고. 또 얘가 그 알바를 하다가 있잖아요. 이 햄버거집 알바를 하다가 술 먹고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고 햄버거 사가잖아요. 막 쫓아나가서 차 번호 나가지고 112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 몇 번 차가 술 먹고 음주운전 하니까 빨리 출동해 싸보라고. 야 하림아 왜 그러냐면 전화해가지고 사람 다치면 그 가족들 얼마나 불쌍해지는데 저런 인간 운전 못하게 해야지. 나는 대한민국이 깨끗해지는 절반의 책임은 공로는 우리 하림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있는 애야 우리 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림이잖아. 그래서 가끔은 무서워. 근데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정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삶이 고달파지고 병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제발 더하거나 빼하지 마세요. 그런 건 그렇다고 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노가 분명해야 돼. 아닌 걸 그렇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걸 아니라고 해도 안 돼.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나하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런 건 그런 거라고.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그래야 복을 받아.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렇게 안 사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병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삶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간데 죄송해요. 평소에 이렇게 안 길어. 오늘 은영호 집사님 때문에 은혜가 내가 길었나 봐. 절반의 책임은 은영호 집사님 책임이요. 여기 좀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삶에 잘 정의해 보시고 잘못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고쳐져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제가 기름 바르고 다닐 거예요, 오늘. 자,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자백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목사는 뭐 하냐면, 자, 봅시다. 자, 13절부터 가실 겁니다. 시작,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름병을 가지고 바르러 갈 거야. 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거 오늘 들은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세요.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한테 다 회개하세요. 내가 마음으로는 사랑했는데 표현 안 해서 미안해. 이렇게. 앞으로 촐싹거리더라도 내가 열심히 얘기할게. 이렇게. 아니, 그렇게. 그래, 행복해요. 은영호 집사님. 촐싹거리는 남자가 좋아. 경숙 씨는. 무거운 남자보단 촐싹거리는 남자가 좋다고. 그죠, 집사님? 무거운 남자보다 촐싹거리는 남자가 좋죠. 연애할 때는 무거운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데 결혼하고는 멋대가리 하나도 없어. 결혼하고는 촐싹거리는 남자가 훨씬 나아. 제가 얼마나 촐싹거리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 앞에서? 목사이기를 포기해. 나는 우리 집사람 앞에서. 김옥순의 남자일 뿐이야. 나는. 나는 김옥순의 남자일 뿐이라니까요. 집에 가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망 안 가고 지금까지 있지. 내가 집에서도 목사 노릇 하려고 도망가고 안 살지 말지. 결혼할 때도 그래서 나는 이병천 전도사한테 시집가는 게 아니라 병천 씨한테 시집가는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도사 역할하면 나 도망갈 거니까 똑바로 해. 이제 그 얘기를 알아들어가지고 절대 이 사람 앞에서는 전도사 안 해. 내가 목사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의 옥순이의 남자로 살아. 시험 드세요? 양실영 선생님 시험이 드세요? 이 이야기가? 그래도 목사가 끝까지 목사여야지.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 부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만지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있을 거예요.
메마른 땅을 만져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